농부들은 망연자실했고 그 현에 거의 90% 이상 되는 주민들이 다 사과 농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마을 전체가 그냥 폭삭 망할 지경이었습니다. 농부들이 떨어진 사과를 절망감에 줍고 있는데 어느 날 한 농부가 그 사과를 줍다가 떨어지지 않고 그때까지 달려있는 사과를 딱 보는 순간 머리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가는 거였어요. 곧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붙어있던 그 사과들을 다 따서 포장을 잘해서 박스에 담아가지고 몇 개 양은 얼마 안 되죠, 당연히. 그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박스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 그걸 딱 수확해서 내다 팔던 시기가 일본의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던 시기였어요. 불티나게 사과가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강력한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다. 이 사과를 먹으면 이번 시험에 떨어지지 않는다. 합격 사과, 이렇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맛도 평소보다 덜하고 또 생긴 것도 더 못생겼는데 몇 배의 값으로, 그러니까 숫자가 적으니까 더 값이 뛰는 거예요. 이제 사과가 불티나게 팔려나가서 그 아오모리 현의 농부들이 기사회생해서 정말로 극한 위기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되어서 마을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던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약점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키가 작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못 배웠어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오늘 오후에 강좌 듣지만 아마 집사님만 오실 것 같은데 이렇게 저기 아들 세진이 제가 알기로는 친아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저 아이가 날 때부터 저렇게 태어난 겁니다.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들이 있겠죠. 오늘 들을 수 있을 텐데 날 때부터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 없듯이요, 약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원빈도 거울 보고 자기 얼굴 왜 이렇게 생겼나 하고 한탄했던 적이 있다는 거. 약간 성질이 나지만 약점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전부 다 말은 못하지만 자기 안에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약점이 강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에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사사기에 소개된 사사 중에 한 명입니다.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사사인데요. 이 에훗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데 처음부터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에훗에겐 심각한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장애인이었다는 거예요. 오른손을 잘 못 썼습니다. 오른손을. 왼손잡이였어요. 요즘 같으면 그냥 왼손잡이구나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오른손을 잘 못 쓰는 사람을 그냥 왼손잡이라 그러지 아니하고 장애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장애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업신여김 받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 오른손잡인데 혼자 오른손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 에훗이었고,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공격하고 맨날 노략질해 가던 나라가 이웃의 모압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 모압 왕에게 해마다 조공을 바쳤어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 조공을 바치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에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점 많은 연약한 에훗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바뀝니다. 어느 날 이 모압 왕 에글론을 만나러 갈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왕과 독대하지 않지요, 잘.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이 에훗은 장애인이니까 경계심을 푼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왕과 이 에훗이 독대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오른쪽에 칼을 차고 있었어요. 오른손잡이니까 당연히 빼가지고 찌르기 좋을 텐데 이 에훗이 오른손이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그 상태로 그냥 독대하게 한 거예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왼손을 잘 쓰니까 쫙 빼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했던 일이었고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처럼 언제 위기가 기회로 바뀌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그렇게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요. 지난주에 이어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합니다. 돌에 맞아서 처참하게 죽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사실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 정도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법을 어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한 죄목으로 붙잡혀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았고, 처음부터 그를 죽이려고 재판을 시작했던 것이 아닌데 그가 죽임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스데반은 죽을 이유도 없었을 뿐더러 피하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순교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했고 결국 그는 죽었습니다. 자, 이 사건을 지켜보던 접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들의 마음속엔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다면 이제 이 교회를 향한 핍박이 좀 사라질 거야. 마치 희생제물처럼. 그런데 어떻습니까?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나서부터 교회를 향한 유대 사회의 핍박이요 본격화됩니다. 그전에는 지도자들만 잡았어요. 사도들 이런 사람들만 잡아가지고 너 예수 이름으로 그런 말 하고 다니지 마. 그렇게 겁주고 했었어요. 일반 성도들한테는 그런 핍박이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약간 분위기가 좀 그러긴 했지만.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난 다음에요, 핍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하나님 스데반 집사가 죽기까지 했는데 핍박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나? 왜 핍박을 막지 않으시는가? 뭔가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스데반도 살려주셨어야 되고, 또 하다못해 스데반이 이렇게 죽었으면 이런 핍박이 우리에게 오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겠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상황이 전개됩니다. 핍박이 본격화됩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아마 이 스데반의 순교가 헛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시나? 스데반이 죽기까지 했는데 그러면 핍박이 좀 잠잠해져야 될 텐데 왜 여전히 핍박은 점점 세질까? 차라리 그럴 것 같았으면, 이럴 줄 알았더라면 죽지 말고 좀 잠깐 피하고 말이죠. 그냥 빌립 집사처럼, 이제 우리 뒤에 빌립 집사 나오지만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저기 사도행전 21장에도 등장을 해요. 그때까지 살아서 계속 복음을 전하거든요. 똑같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 집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계속 사역했는데 왜 스데반 집사는 뭐 좀 전하려고 하는데 붙잡혀가지고 이렇게까지 죽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 않나 하는 거죠. 성도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 매우 슬퍼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대성통곡했어요. 스데반의 순교가요, 준비된 순교라고 여겨서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박수치면서 그의 순교를 칭송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이들이 그렇게 슬퍼했었던 것은 스데반의 순교가 준비된 순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이제 공회에 잡혀 들어가는데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 순교의 잔을 내가 항상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신문 좀 받다가 풀려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베드로와 요한도 2번이나 붙잡혀서 끌려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또 신문 좀 받다가 풀려났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도 그 정도인데 집사는 뭐 신문 좀 받다가 너 그러지 마 하고 겁만 좀 주고 풀어줄 줄 알았던 거예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순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처형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돌로 치는 형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뺑 둘러서 가지고 막 이렇게 돌로 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돌로 치는 침을 당하는 사람이 묶이는 쇠사슬이 있어요. 동네에. 그럼 그 벽에 쇠사슬에 팔다리가 묶입니다. 묶어놓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돌을 나눠줍니다.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런 조약돌 아니에요.
적어도 이런 짱돌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다 쥐어줍니다. 던질 사람들. 그럼 나 돌 주시오. 아무거나 주워가 막 던지는 게 아니에요. 나도 던지겠어.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돌을 줘요. 자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벽에 세워져 묶여있는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주로 어디를 겨냥하겠습니까? 머리를 겨냥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한 대 맞고 죽지 않습니다. 이게 막 터지고 부러지고 골절되고 나중에 그러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죽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죽어버렸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순교를 당한 거예요. 교회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아무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당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도들도 붙잡혔다가 풀려났어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았던 죽을 줄 농부들은 망연자실했고 그 현에 거의 90% 이상 되는 주민들이 다 사과 농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마을 전체가 그냥 폭삭 망할 지경이었습니다. 농부들이 떨어진 사과를 절망감에 줍고 있는데 어느 날 한 농부가 그 사과를 줍다가 떨어지지 않고 그때까지 달려있는 사과를 딱 보는 순간 머리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가는 거였어요. 곧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붙어있던 그 사과들을 다 따서 포장을 잘해서 박스에 담아가지고 양은 얼마 안 되죠 당연히. 그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박스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 그걸 딱 수학에서 내다 팔던 시기가 일본의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던 시기였어요. 불티나게 사과가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강력한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다. 이 사과를 먹으면 이번 시험에 떨어지지 않는다. 합격 사과 이렇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맛도 평소보다 덜하고 또 생긴 것도 더 못생겼는데 몇 배의 값으로, 그러니까 숫자가 적으니까 더 값이 뛰는 거예요. 이제 사과가 불티나게 팔려나가서 그 아오모리 현의 농부들이 기사회생해서 정말로 극한 위기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되어서 마을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던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약점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키가 작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못 배웠어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오늘 오후에 강좌 듣지만 아마 집사님만 오실 것 같은데 이렇게 저기 아들 세진이 제가 알기로는 친아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저 아이가 날 때부터 저렇게 태어난 겁니다.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들이 있겠죠. 오늘 들을 수 있을 텐데. 날 때부터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 없듯이요. 약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원빈도 거울 보고 자기 얼굴 왜 이렇게 생겼나 하고 한탄했던 적이 있다는 거. 약간 성질이 나지만 약점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전부 다 말은 못하지만 자기 안에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약점이 강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에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